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북적였던 가족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이라는 현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도 하지만 다시 움직이게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는가요? 밀린 일감보다도 사실 그 며칠간 우리가 마셨던 분위기, 어떤 공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나누었던 말의 온도, 또 짧게 스쳐간 표정의 결, 그리고 서로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하는 훈훈함을 안고 오셨겠지만, 또 어떤 분은 역시나 마음이 무겁다는 쓸쓸함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결심으로 시작하려 애쓰지만 사실 인생은 결심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새해는 결국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타인을 대하는 작은 태도, 내 영혼이 머무는 습관, 즉 삶의 자리에서 서서히 열리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결단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요단강 앞과 시편 1편의 시냇가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시냇가에서는 뿌리가 깊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줄 말씀의 리듬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출발의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의 무게로 가득 찬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제가 시편만 땄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버팀목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의 장면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강 너머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잠들어 있어도 지도자의 마음은 깨어 번민합니다. 책임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도 혼자 깨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배를 몇 척 만들어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 하나를 먼저 세워주십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기도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약속 위에 내 발을 내딛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이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지도자, 예전에 이제 왕이라든지 지도자로 세워질 때는 모든 것이 지도자 왕이 기준이 되죠. 쉽게 말하면 왕의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라는 그런 말씀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돌아온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어색해진 관계, 공동체 안의 부담감.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두 갈래의 길로 빠집니다. 불안해서 말을 성급하게 내뱉거나 피곤해서 말을 차갑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각이 회복되면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말의 온도도 달라질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신 뒤에 아주 구체적인 연습법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단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왜 마음보다 입을 먼저 다루셨을까요? 공동체는 결국 말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면은 치약을 한번 꾹 짜버리면은 다시 통에 담기가 힘듭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도 똑같습니다. 한번 쏟아진 말은 나중에 아무리 공들여 설명해도 처음에 깨끗했던 마음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뜻함은 지키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차가움은 그냥 내버려 두면 퍼져나갑니다. 난로의 불은 계속 관리해야 유지되지만 방이 식는 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은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유지되고 차가운 말과 비난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리듬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을 입에 올리며 내 말의 기준을 세우고 낮에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말이 오늘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난로를 점검하듯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의 리듬이 요단강 앞에 불안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이제 시편 1편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들의 시편의 현관문 같은 곳입니다. 이 문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는 셈입니다. 신앙은 대단한 열심보다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선택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가? 너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엉덩이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으면 그 모양대로 몸의 자세가 굳어지듯 우리가 어떤 분위기, 어떤 말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빚어냅니다. 시편 1편이 조용히 경계하는 자리는 비웃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상대를 쉽게 평가하고 마음을 닫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며 한 문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냉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동체는 뿌리 없는 겨처럼 가벼워지고 맙니다. 시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겨는 참 가볍습니다. 바람만 불면 금세 흩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바람은 큰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오해, 사소한 서운함, 피곤함 같은 바람에도 겨와 같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무는 묵묵히 서 있습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즐거워함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의무감으로만은 버겁습니다. 사랑도 화해도 기다림도 결국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향수는 한번 진하게 뿌린다고 향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결에 조금씩 자주 스며들 때 은은한 잔향이 남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뜨거운 체험보다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말씀의 리듬이 우리 공동체의 향을 바꿉니다.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회복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제대로 신겨만 있다면 말씀은 계절을 따라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편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삶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는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 공기를 바꾸기 위해 아주 작고 조용한 결단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말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보십시오. 우리의 말들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라는 난로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또한 오늘 내 입술에 머물 말씀 한 구절을 정해 보십시오. 이런 결단들은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뿐입니다.
이런 작은 진심들이 쌓일 때 우리 공동체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니라 누군가 편안히 찾아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넉넉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로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살리는 길은 느려 보이고 때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하시고 반드시 붙으십니다. 이번 한 주 요단강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른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일상에도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마주한 현실이 무겁고 관계가 서먹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남을 비웃거나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어 말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가볍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제때 위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